네,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이고요. 제목은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리라 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음성 듣고 그 마음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16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단락 구분을 이제 하자면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여기까지 제자들의 어떤 그 궁금증이 잘 보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이 궁금증 서로 이제 질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고 이제 알아듣도록 조금 더 풀이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게 21절, 22절 비유를 통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4절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지금 이 16절에서 18절까지 조금 있으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5번이나. 그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 있다라는 말은 작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이 목요일 저녁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저녁이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곧 이제 내가 결박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또 뒤에 조금 있으면은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부활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깨달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했죠. 부활에 대한 개념도 아마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게 아마 딱 헤아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상식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틀, 생각의 틀. 그런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참 벗어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도, 말씀을 하셔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헤아리거나 깨닫고 있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또 아버지께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못 보고 좀 있으면 또 보고, 그렇죠? 이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버지께 간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조금 있으면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또 뭐냐? 총 4가지의 질문이네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건 아니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그 소경을 인도하면 대책이 없죠.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이 정답을 명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해석할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교육자들 그렇게 세우신 거죠. 뭐 교육자들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근데 아마 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보지 않냐. 저는 이제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의문들이 있을 것이다. 의문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성경도 많이 질문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없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 거고 고민하지 않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한데 그 질문을 서로 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덮어놓고 가버리면 해결이 되지 않고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굴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선생님을 뭐 교육자에게 질문하고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질문이 참 좋은데 일단은 이 질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가진 건 좋았지만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해요.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 앞에 모셔놓고 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몇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하면 혹시 책망받거나 또 마음에 좀 예수님 마음에 좀 실망감을 안겨드릴까봐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뒤에 밝히 풀어주시죠. 나를 보지 못하겠다.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보리라 부활하심.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건 승천하심.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이제 임박함. 십자가와 부활의 임박함, 또 승천하심의 임박함. 이제 곧 온다, 곧. 이 말씀이죠. 근데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의 선생님이 지금 쭉 교육해왔고 직접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 얘기하셨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뜻과 계획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나중에 언제 하냐면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 오실 때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부분이 밝히 보이게 되죠. 성경 말씀이 확 열리면서 자 중요한 거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배우고 넘어갈 텐데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뭐냐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한 치 앞. 그야말로 코앞에 있는 일, 한 치 앞에 있는 일도 모르고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인생 전체, 처음과 끝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앞에 이 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꺾였어요. 내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실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죠.
자꾸 일이 꼬이고 이러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실 건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의 틀이나 어떤 내 생각의 어떤 범주 안에서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꼬일까? 그렇게 마음이 묶여가지고 눌려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처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신앙생활은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길목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게 깨달아지고 납득이 돼서 가는 길이 아니고 알지 못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믿고 가는 길이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돼서 가는 길 아니라 그 내 인생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 일이 좀 뭐 꼬이세요? 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된 게 있으세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일이 당장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냥 인내하라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인내하십시오. 무슨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죠. 지금 제자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거를 딱 이제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돌아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가는 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19절 넘어오면서 그 마음의 그 질문을 아셨어요. 그래서 답을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책망을 안 하시네요. 아마 지금 그야말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거의 오고 있는 시점이라거든요. 결박하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책망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론을 얘기합니다. 본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이게 이제 뭐죠? 곡하고 애통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너무 슬픈 거죠. 근데 세상은 이제 이겼다.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였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을 후손으로 오실 분의 그 발 뒤꿈치를 문다 이런 표현이 있죠. 3장 15절에 그 부분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서 기뻐해요. 물었다.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왜요? 왜 기쁨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실패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신, 죄를 대속하신, 죄를 끝장내신 사건이었고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렇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박살내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한 근심이 오히려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부활, 죄사함과 또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되니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들을까봐 예를 드시는데 여자가 막 배가 아파서 해산하게 될 때 이제 근심하죠. 두려우니까.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막 감내하고 이제 했을 때 그 고통은 너무 심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난 기쁨, 그 생명을 딱 안을 때 이제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제 지금 너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근심이 있지만
이제 얻어질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죄사함,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도 없다. 영원하다. 이 기쁨은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제 부활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죠. 이제 억지로 뭐 마른 수건 물 짜내는 그런 강요나 눈치,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쁨, 자원, 정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만해서 격발되어지는, 그냥 빵 터지듯이 그런 헌신과 그런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우십니까? 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그냥 즐겁고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 안에 이 기쁨, 내가 준 이 기쁨,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과 부활로 인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것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을 뺏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기쁠 것이요 뺏을 적 없으리라.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근심으로 충만한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세상 염려와 세상 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일시적인 기쁨으로 혹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많이 우리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반증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자, 마지막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 자,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 줄게.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이제 서로 연합되어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도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으셔서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 성령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음성이, 메시지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조명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게, 물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궁금한 것, 그런 것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질문을 계속 해야겠지만, 이제는 너희의 그 프레임에, 그 한계에 갇혀서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적용을 좀 하자면, 이제 지금 깨달은 점을 제가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걸 통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 이렇게 막막해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뭐하자? 기뻐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인내하자. 하나님 앞에 그 조금 있으면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 부분을 적용하게 돼요. 최근에 저도 뭐 이렇게 좀 마음에 그런 어떤 좀 마음에 상심되는 부분들,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급할 필요 없고 인내하고, 두 번째는 내가 요즘 뭘로 기뻐하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나, 아니면 이 땅에 정말 헛된 것으로 내가 기뻐하나. 오늘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 십자가와 부활을 좀 더 묵상하고 정말 주님으로 기뻐해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기뻤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즐거움을 어떤 세상 그 오락으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어떤 시도들을 좀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싸구려 즐거움이 아니라, 일시적 즐거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